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17장 이후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17장과 18장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끝이 났고 오늘 이제 19장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그제 봤던 17장과 18장의 이야기는 한 레위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팔려갔다가 다시금 단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한 가정을 또는 한 지파를 복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의 정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그저 한 개인을 위한 또는 한 지파를 위한 무조건적인 복만을 빌어주는 마치 복의 자판기처럼 레위인이 타락한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 17장과 18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 마무리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나와요. 참 재미있는 것은 보통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얘기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성경의 보통 스타일인데 17장과 18장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나중에 나와요. 볼까요? 18장 30절입니다. 아주 뒤쪽에 나와요. 한참 이야기를 한 뒤에 그게 누구냐면 18장 30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한 개인의 제사장이었다가 단 지파에게 붙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된 이 레위인,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나오던 그 레위인이 마지막에 가서야 누구인지가 등장을 하는데 뜻밖의 명문 가문이에요. 모세의 손자예요.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요 제사장 가문 중에 제사장 가문인 그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아주 부끄럽게 지나가는 말처럼 써놓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자로 쓰임받았던 그 모세의 손자가 그러한 사사기 시대의 타락을 지금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19장부터 시작되는 19장, 20장, 21장의 또 하나의 부록, 또 하나의 이야기 속에도 역시 주인공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척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벌써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것이 17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의 후렴 반복에 등장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했던 것처럼 19장에도 이미 얼마나 악한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우리 왕이요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랬어요. 또 레위인이 주인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척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여기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요. 레위인은 모든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 여러분, 첩을 맞이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는요, 주로 왕들이 첩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힘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을 과시하고 목회자가 부를 과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사사기에서는 첩을 열어두고도 아무렇지 않은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는 이 당시 사사기의 모습, 왕이 없던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게 살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첩 좀 두고 살면 어때? 나 돈 있는데, 나 힘 있는데 이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 그 첩은 또 행음했다 그랬어요. 그 첩은 또 자기 마음대로 행음해요. 그리고 나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립니다. 친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말과 첩이 행음하고 친정에 갔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이 본문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마치 아무렇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기술되고 있어요. 어디에도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것이에요. 사사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자연스럽게 첩을 두고 첩은 자연스럽게 행음하고 그리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찾아와서 잘못을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친정으로 가버려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3절이에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분명히 1절과 2절도 잘못되었지만 더 잘못되는 건 3절이에요. 이 정도가 됐으면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그 여인에게 너 왜 그랬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에게 너 그걸 그러면 안 돼 라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밝히고 죄를 회개하게 해야 할 레위인이 그 자기 첩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것을 죄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는 아무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없어요. 이 시대에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미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요. 마치 부부싸움 한번 하고 친정 간 사람 데리러 가듯이 오히려 잘 보이려고 환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잘 말해 데려와야지. 여기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 지금이나 그때나 어느 때나 죄는 있어요. 광야에도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어디나 죄는 있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느냐? 죄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느냐? 죄를 보고 이것을 죄로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찾아갈 때 어떻게 가요?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나귀 하나는 내가 탔고요. 나귀 하나는 그냥 끌고 갔겠죠. 왜요? 그 여인을 나귀 위에 태워서 오려고 간 거예요. 나들이 갑니까? 지금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이 죄를 아파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룰루랄라 소풍 가는 거예요. 하인에게 야 나귀 2마리 끌고 가자. 한 마리 내가 타고 갈게. 한 마리 우리 아내 태우고 오자. 신나게 가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여자는 아무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런 방법이 없어요. 4개월 떨어져 있었어요. 부부가. 그런데 4개월 만에 만났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행음을 했는지 아니 외롭고 힘들고 무슨 사연이 있었다면 그 얘기라도 해줬어야죠. 아무 말도 없어요.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이죠. 장인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자기 딸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버지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아버지라도 정말 아이고 자네 왔는가 미안하네. 우리 딸이 정말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미안하네. 내가 보냈어야 되는데 4개월이나 못 보내고 있었구만. 아이고 미안하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기뻐해. 아이고 왔는가? 잘 왔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의 얼굴에서도 분노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룰루랄라 찾아와서는 나귀 끌고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가용 좋은 거 2대 끌고 와서 아이고 장인어른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자대 왔는가? 술이나 한잔하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19장 이하에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사건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원래 이스라엘의 문화는, 팔레스타인 문화는 3일간은 무조건 잔치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3일간은 무조건 잔치하는데, 첫째 날은 어서 오게 환영하네, 이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마셔요. 셋째 날에 가서야 용돈을 꺼내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밥 한 끼 잘 차려 먹고 자 이제 왜 용돈 얘기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 문화는 무조건 3일은 내내 잔치를 해야 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3일의 잔치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3일 동안 당연하게 먹고 마셨어요. 그 다음에 5절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자, 3일의 잔치는 당연한 거니까 4일째는 이제 가려고 집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자, 아침 너무 일찍 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떡 좀 먹고 가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일이 지났으면 용돈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3일이 지났으면 이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딸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혼을 내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건 서로가 언급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가 죄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죄라고 하는 전혀 서로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그게 다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 가라 하니라. 6절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앉아서 먹고 마셔요. 두 사람이 앉아서 다시 먹고 마시다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오직 관심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결국 그걸로 모든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먹고 마시는 걸로 해결이 됩니까? 죄의 문제는 반드시 그 죄를 짚어야 돼요. 아니, 죄를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사과하고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는 지금 먹고 마시는 걸로 덮고 가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7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척으로 거기 다시 유숙하더니 8절 다섯째 날. 시간은 자꾸 흐릅니다. 그러나 계속 먹고 마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계속해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붙잡다가 다섯째 날 결국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에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역에 군사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는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죄의 문제를 비록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든 간에 그것이 한 집안의 잘못이든 간에 그 작은 잘못처럼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죄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그 민족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한 개인의 일탈이에요. 한 개인이 처벌받고, 한 개인이 음행했고, 한 개인이 친정으로 도망갔고, 한 개인이 자기 딸의 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한 개인이 자기 아내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한 개인이 죄를 덮고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둔감한 채로 먹고 마시는 이 상황이 결국에 가서 이 19장 하반부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재난을 불러옵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재난을 불러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큰 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남을 죽이고 나라를 팔아먹어야 할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죄로 보이는 일들이 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때, 즉 명명백백하게 그 죄에 대한 것을 자대로 다루고 넘어가지 않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그걸 굳이 드러내야 돼? 굳이 그걸 문제 삼아야 돼? 그냥 먹고 마셔. 그냥 먹고 마셔. 먹고 마시며 지나다 보면 잊혀질 거야. 그런데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잊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그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물로 덮이고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는데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 찰관의 찰영이에요.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비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던 그날,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시대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망해요. 어제 제가 장신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신대를 다녀왔는데 장신대 곳곳에 지금 담화문이 붙어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붙이고 교수회에서 붙이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서 온통 다 담화문이에요. 온통 다 성명서예요.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이렇게 이 시국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런 시국 성명을 적어서 발표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것도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아픔 때문에 말씀에 전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에 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성명서를 써서 학교 곳곳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명서를 쓰거나 담화문을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교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바른 종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할 때 이단과 사이비와 사교가 오히려 세상을 혹세무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 뿌리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어떤 정말 그 이단의 교주가 이 시대를, 그리고 그 일파가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됐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명명백백히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아픔을 안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먹고 마시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잊혀져요. 그리고 또 잊고 또 잊고 또 잊어요. 결국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시대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에 더 민감해져야 되고, 내가 더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부터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부터 바르게 잡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와 같이 왕이 없는 시대처럼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말씀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죄가 죄를 낳는 이 시대에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 하나도 보아넘길 수 없다.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을 것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상처받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저희들 바른 정의로운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 없는 그때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모른 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모습이 지금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사건이, 그 분위기가 지금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고 있고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은 지금 우리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인간은 죄를 그저 보아 넘기며 인간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덮어두고 지나가고 그저 담고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양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죄를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나부터 죄를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에, 이 땅에, 이 시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뉴스를 보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주여 감싸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미래가 새로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